사실은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보다는 크리스찬의 관계가 정확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조규식 집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왔는데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제가 듣기에는 그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7월, 8월은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또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들 간의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또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때가 이때입니다. 또 여름이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많은 시기가 7월, 8월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저는 그 릴레이션십,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 또 성공적인 부모,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날은 전문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기죠. 예를 들어서 주식하면은 주식을 해서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도 몰라요? 워렌 버핏. 네? 잘 아시죠? 이분은 그 주식을 잘 투자해서 엄청난 그 재를 이룬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이 사람의 어떤 조언을, 이 사람의 어떤 비결을 듣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성공적인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그 디렉션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크리스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관계, 그 서론적으로 그 하신 말씀이 뭐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약 45%의 전체 인구의 그 수가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을 때, 로마에 세워졌을 때,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 중에는 엄청난 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오늘처럼 여자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여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어떤 소유 물건 같은 남편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자들이나 노예들이나 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절대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현상이 납니다. 무조건 프로테스탄트, 정말 프로테스트, 반항하고 데모하고 뭐 이걸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죠. 근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런 대전제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종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에서는 submissive 그러는데 그건 밑에 있다. 스스로 낮춰가지고 밑에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인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행동하고 또 삶을 이제 영위한다면 우리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예배서 5장 22절서부터 아내와 남편, 종과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전제 하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디렉션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니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해놓고 바로 그 뒷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여권이 신장된 우리 여권이 남권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빅 퀘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바울 시대, 사도 바울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도록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꺼려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죠. 오늘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바다가 되는 게 많아요. 생활하면서 또 남편, 그 아내와 이 관계에서 이게 나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좀 하고 있는데 해야 되겠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번 주간에 더 많았어. 네, 사탄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선 나부터도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할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캥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프리처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또는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시작이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변형이 된 것은 1960년대 그 이후로 소위 그 엔타이, 뭐 여권 신장, 뭐 이런 것이 할 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다 똑같지만 어떤 하나의 그 위치나 하는 직책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걸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왜? 질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의 권한, 장자와 차자의 권한이 차이가 있어요. 순서죠. 또 오른손, 왼손 이게 나오는데 항상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조금 위야. 순서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냐 나중에 부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처음에는 더 높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면서 남편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아내를 먼저 들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먼저 해야 하는데 왜 아내를 먼저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그 관계에서도 자녀 그 다음에 부모가 나옵니다.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이 먼저 나고 주인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먼저 아내들에게 강하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합니다. 참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설득해 보니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셔? 이제 믿음이 좋은 어느 가정이 그랬을 때 실제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다른 교인들이 씩 웃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여자가 다 하고 근데 주장은 남편이 머리 든다는 걸 자꾸 주장하니까 이제 빙글에 웃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남편에게 종입니까? 남자보다 못합니까? 어떤 격이 낮습니까? 여자들의 영혼은 남자들의 영혼보다 덜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같은 아까 말씀드린 다 하나인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 가정의 질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남편에게 복종하되 이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것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1세기 때나 오늘 20세기 때나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1세기 때 섬기는 거나 지금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로 됐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또 다른 이유는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 창조의 어떤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I don't know.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어떤 디렉션입니다. 이것이 깨질 때 균형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내들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왜 성경은 아내들에게 순종할 것을 여기서 더 얘기하신다.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왜 그랬다는 말은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하고 이렇게 일부러 요구 안 해도 잘하는 거는 하라고 합니까? 잘하는 건 요구할 필요가 없어. 한때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만화 중에 뽀빠이라는 게 있어요. 뽀빠이. 그게 뭐냐면 그 시금치를 먹으면은 뽀빠이처럼 등급이 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금치를 잘 안 먹어. 그걸 먹어야 이 영양이 제대로 섭취가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 시금치를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뽀빠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막 근육이 나오고 힘이 나고 이렇게 안 먹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편식을 했습니다. 이 파 들어간 거, 콩 들어간 거 뭐 나오면은 꼭 그거 다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 그게 고쳐진 게 군대에 들어가서 고쳐졌어요. 그거 하니까 배고프니까 뭐 파, 콩 이거 뭐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졌는데
그럴 때 그런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야, 콩도 먹어야 돼. 파도 먹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잘 모르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가 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연애하고 멀리서 볼 때는 다 좋고 뭐 존경스럽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아니 잘하면 나도 뭐 따르고 뭐 순종하겠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종잖아. 잘 안 하니까 어쩌면 더 강조하고 있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훈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기분 좋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예수님이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예수님이 뭐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 이제는 사랑 안 씁니다. 뭐 그럽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예배 드리러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해가 날 때나 비가 올 때나 구름이 낄 때나 항상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남편이 잘할 때는 기분 좋게 해주고 잘 못하면 자격이 없어. 순종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해주지. 그럽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하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 사실은 아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매일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이제 여자가 더 위에 서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가정의 화평을 또 그 가정의 좋은 것을 느끼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이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복종하고 섬기는 거, 이건 어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또 지키고 가르치고 하는 거, 이거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생각, 철학,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또 장차 이제 아내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입니다. 25절부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엄청난 아주 그냥 무거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남편이 있다면 아내들이 정말 순종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은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제 남자들이요, 여기 보니까 아내들한테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남편들에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이기적이고 이 사랑이 더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고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높이면은 그 아내는 얼마나 정말 참 자존감이 높아지고 얼마나 그 행복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여기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깎아내리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 교회 저 중국 교회 그 현찮아 그렇게 안 하죠. 귀하게 여기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비교해가지고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 이렇게 복종하는 대신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라는 게 여기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티나 흠이 없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하라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솔직히 자기가 자기 몸 사랑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잘하죠. 그거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학교 가서? 나를 사랑하는 법, 101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마 그런 책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몸처럼 살아라. 우리 살다 보면 이 가시 같은 거, 조그만 가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 나무에 들어가잖아요. 그 조그만 거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거 하나 들어간 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아프게 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몸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파하고 또는 답답해하고 뭔가 상처를 받고 민감해야 돼. 내 몸처럼. 아내가 정말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거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남편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남편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 아내의 아픔,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센시티브하게 알아내는 그런 또 남편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원리만 잘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 가정, 그 부부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올 때, 야, 저 가정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나나 선택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거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비결을, 행복의 비결을 저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걸 보면 그 디렉션이 나오잖아요. 오너스 매뉴얼. 이거 안 읽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똑같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참 첫 번째 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만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하려면 1시까지 할 것 같아서.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 7월, 8월 이 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을 때에 한번 우리 행복지수를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